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오래전에는 우리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같이 가질 수 없었는데 요즘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양쪽의 시민권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에 좋은 영적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을까요? 아이들 자라는 것에 견주어서 부모님들이 그 부모됨의 성장이 자라나면 사춘기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이렇게 잘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음을 저희 부모된 저로서도 느낍니다. 아이들은 쑥쑥 크는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우리 아들과 딸을 잘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심히 전해주셨습니다. 맨 처음 전한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 아주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농민 아들, 딸들과 그리고 또 어민 아들, 딸들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가 있었던 터라 이 로마의 식민지에 항거해야 된다 하고 무장도 하던 열심당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행함과 말씀으로 못 보던 사람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던 사람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던 사람 노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차리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성스러운 성찬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합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이 네 마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 회개의 은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은혜, 이 네 가지를 함께 오늘 받겠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왔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되찾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나라의 구원,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있었을 가슴앓이와 스트레스와 소가리도 고치시며 봉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봉사한 사람의 특징은 나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봉사하고 섬깁니다. 봉사하고 섬기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힘을 잇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셈이 빨라서 동료들보다도 빨리 부자가 되었던 세무서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고 삭개오로 하여금 이제 돈을 모으는 데만 힘을 쓰지 않고 모았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쓰는데 힘을 쓰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 행복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요? 8년 전 조사한 결과 부탄이라고 하는 불교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부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 92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부탄 사람들이 자꾸만 옆 사람과 비교하고 옆 나라와 비교하다가 행복했던 그 행복 지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좁은 국토에 석유가 나지 않아서 석유가 난다고 하는 소식이 나면 모두 나라가 아주 희망에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혹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전화, 텔레비전 없는 개인과 가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휴대전화 모두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집마다 텔레비전을,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텔레비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해서일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정신적 빈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 총생산 GDP는 세계 12등, 13등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거의 OECD 국가 중에 세계 꼴찌라고 할 수 있는 59등에 멈추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고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외적 성장에 걸맞는 우리의 정신적 성숙,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정신적 성숙, 영적인 성숙의 나라로 우리 주님은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은데요, 겨자씨처럼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심을 때는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 작은 씨인데요, 심고 나면 자라나서 가지를 뻗어 새가 깃들일 만큼 그렇게 거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이 오늘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는 작은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속담을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로 오늘 우리의 하루 섬김이 내일로 이어지고 한 주간의 봉사가 다음 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배려하는 관계 속에, 협력하는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자고 나면 자라나고 시간 지나면 자라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주님의 몫이니 나와 달라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행할 때에 주님의 나라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 마을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자기가 잘하는 요리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함께 점심해야지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언니의 부엌 일을 돕지 못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동생이 없자 마르다 언니가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며 오늘 너는 틀렸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동생은 저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독였습니다. 말씀 청종도 귀한 일이고 음식 마련도 귀한 일이니 동생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언니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도 얘기했다고 저는 말씀의 행간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족 사이에, 성도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순절날 바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성도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서민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형제 자매처럼 부모와 자녀들처럼 어울리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덕교회와 모든 세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울림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성격이 주님 안에서 녹아진다고 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화목한 교회, 협력하는 교회, 배려하는 교회, 역지사지 마음으로 나와 신앙생활 양식이 달라도 이해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머리도 귀하고 손과 발도 귀하고 그리고 눈과 코와 입이 다 중요합니다. 나는 머리만 중요해?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손만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관인 머리, 감각의 기관인 눈과 귀, 행동의 기관인 발과 손, 모두 귀해서 협조할 때, 머리를 협조하는 손과 발 때문에 오늘 머리의 생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거든 오늘 4가지를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정죄하지 말고 대접하는 데 힘을 쓰고 용서해보라고 하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고 정죄하지 않고 대접하는 데 힘쓰고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 씨앗이 30배 나무로 60배 거목으로 100배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거든 빼내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없을까? 그렇게 살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때도 안내해 주시고 또 빼내주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어떤 것으로 쌓여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에 눈에 보이는 바다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의 바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버린 이물질과 쓰레기가 바다에 밀려듭니다. 어민들의 하소연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민들뿐일까요? 우리 자신이 버린 이물질과 쓰레기, 우리 마음의 바다에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외부의 정보를 의식에서 받아들입니다. 의식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저 무의식의 바다로 다 버립니다. 그게 쌓여 있다가 악몽으로, 흉몽으로, 가위 눌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바다에 쌓여 있다가 남에게 내뱉는 상처 입히는 말로, 행동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내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불현듯 떠오르는 불쾌하거나 아주 잡스러운 생각들은 바다 같은 무의식에 떠밀려온 이물질들입니다. 이런 것을 일시에 다 없애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흉몽에 시달리게 하고 가위 눌리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지런한 어민들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쓰레기를 거두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바다에 버려진 이물질과 오물질과 쓰레기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정결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하나님 나라 씨앗은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제 회개하면 좋을까요?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일까요? 생각하기 좋은 새벽 기도 시간일까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지금 시간일까요? 회개하기 가장 좋을 때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12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심야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좋지 않는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면 나를 잘 기억하고 옆 사람을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우리는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 다음 달이 올까? 이걸 꼭 9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만 고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도 고백해야 되고 오늘 50대도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다음 날은 우리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도록 오늘을 주셨구나, 구원과 생명의 믿음의 복음을 믿도록 오늘 나에게 주셨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 모두 우리가 앉았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호흡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복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나라 사모하여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는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